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보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2절까지 봤습니다. 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어색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마이크 들고 설교하다가 설교가 좀 잘 안 됐어요. 좀 두 손이 좀 자유로워야 좀 잘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뭐 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당 좋죠? 이 앞에서 보니까 더 좋네요. 그리고 이제 근데 벌써 다 찬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예배당 뒤에 한 몇 명만 더 오시면 그냥 또 꽉 차겠는데 오늘 이제 안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오실 분들만 다 오시면 또 뭐 이사 가자는 소리 아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제 1장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 왔는데 디모데후서 이제 벌써 4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데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뭐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이 아니고 앞에 이제 단락하고는 끊어진 단락이죠. 그래서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낸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가 지은 책이 어떤 성경책이죠?
누가가 쓴 책, 누가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전도 여행을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끝까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마가가 또 나옵니다. 마가.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 그 전도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떠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수종자로 마가 요한을 두었죠. 근데 마가 요한인데 이제 그 마가 요한이 때때로는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그때 힘들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떠났어요. 자기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누구하고 다퉜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퉈가지고 사울은 누구를 데려갔죠? 신라를 데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마가가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이 마가가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 안에 유익된 어떤 사람으로 변해져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아무튼 큰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입고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내가 올 때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거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주석이라는 주석책에 보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겉옷이 좀 필요해서 겉옷을 좀 갖다 달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한 권 같이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진 재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겉옷 하나 좀 내가 이 겨울에 이런 옥살이 춥잖아요. 옥에서 이렇게 지낼 때 추우니까 겨울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추위를 좀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한 권 가져와서 갖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성경에 보면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의 파산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성경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이제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이제 그 파산을 했는데,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좀 갚아 주었으면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떤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해를 끼쳤느냐면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반대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 편에 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로마 법정에 서서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 재판정에서 이제 반대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말로써 공격을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공개적인 교회 안에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느냐면 대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대마는 지금 이제 살짝 지나가고 딴 사람부터 이렇게 한번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혔는데 지금 현재 갇힌 것은 2번째 갇혔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로마에서 또 이제 감옥을 옥에 갇혔는데 그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제 그때 그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데마도 같이 했고 누가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동행을 하고 동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느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 이야기는 내가 처음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 재판을 받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변명이라는 건 이제 자기를 변호할 때 이렇게 이제 본인이 변호를 하는데 옆에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변호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재판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같이 했는데 2번째 갇혔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같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복음의 어떤 역사 속에서 주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 뭐 우리가 이제 예배당 이렇게 공사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수고도 하시고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바쁘시고 해서 그러셨고, 아무튼 오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같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지요. 그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만물의 찢기우처럼 여김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떤 영광도 누리고, 복음을 인해서 수많은 어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역사들도 경험을 하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 이제 가서 결국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어떤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됐지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떠난 모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뭐 형제 자매들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동역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볼 때 더 이상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같이 영광을 누릴 만한 것이 없다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누구죠? 바로 데마. 그 데마라는 사람도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했죠. 꼭 이것은 누구의 장면과 좀 비슷하냐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진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떠났지요. 다 떠났지요. 여러분 그 양을 이제 잡으려고 총을 빵 쏘면 양 새끼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막 흩어지잖아요. 그 모습하고 좀 연상이 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도 그 이제 죽음 앞에, 결국 그 큰 고난 앞에 딱 쓰게 되니까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기를 이제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닮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17절에 보면 참 이제 감명스러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누구는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사람 믿을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있지만, 제가 지금 양승혁 형제님을 믿는 것은 그 속에 계신 누구 때문에 믿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짝 가려지고 양승혁 형제가 나타나면 바로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오직 한 분, 그가 유일하게 따르고 섬기고 바라봤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주님은 다 떠나갔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죠. 제가 우리 이제 최영재님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남아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있을 때 최영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주님이 그 우리 최영재님 속에서 역사하신 간증, 그리고 놓지 않고 붙잡고 이끄셨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와,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좀 쉼을 솔직히 얻었어요. 아,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구나.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이끌림을 받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참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각각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내시는 사실들을 제가 봤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욱더 크게 느꼈지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건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그죠? 못 느껴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근데 계시는 걸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돕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 내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이제 읽으면서 부러운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이 간증이 저는 참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것.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이 성경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후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는데 그걸 전부 다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마쳤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말고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말고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예수님 걸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 건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이제 한번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그랬죠. 이러면 세례 요한도 그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보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일을 한 것은 몇 년에 불과합니까? 딱 일을 시작을 하고 마쳤는데 그 기간이 결국 6개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3년 6개월 정도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살 때 이제 일을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이 그 일하시기 전까지 이제 그냥 잠깐 일하고 그냥 또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매임을 당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각각 달려갈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세례 요한처럼 그냥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만 잠깐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주님의 일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꽃받침의 역할만 그냥 충실하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 정해진 길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길을 가다가 중도에서 다 탈락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보거든요. 그냥 우리는 막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고, 알겠습니까? 한번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주님을 꾸준히 좀 섬길 수 있는 사람만 되어도 저는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또 뭐까지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끝날까지 주님이 허락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고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대마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마를 이제 찾아보니까 아무튼 대마가 이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으로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 중심에
이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 것 같죠.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상당히 오랫동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떠나간 이유가 무엇을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알 수 있죠. 꼭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예?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직 세상 다 버린 건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 세상 다 버린 거 아니잖아요. 버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은 세상도 아직 많이 차지하고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연속곡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좀 변화를 입어야 돼요. 변화. 이 마음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에는 그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유아보실이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애들이 오히려 더 안 떠들어요. 어떻게? 예? 아, 그래요? 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서 분리해 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 속한, 주님에게 속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이 세상에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돼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질 않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의 시험이 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어느 때는 통과하게 되는데 어느 때는 어때요? 넘어져서 결국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영광도 같이 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충분히 세상적인, 복음 안에도 세상적인 영광도 있고, 세상적인 명예도 있고, 세상적인 욕망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마음에서 세상적인 것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대접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지요. 복음 전하면 영광도 따라오지요. 명예도 따라오고. 그런데 그 마음에 변화를 입지를 못하게 되면 그 오는 것보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더 크게 오면 이제 결국 하나를 버리게 되는데, 그때 대만은 복음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주의 마음에 어떤 분명한 선이 한번 세워질 필요가 있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쫓으려거든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질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어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이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가 되겠죠. 저절로 변화가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쫓을 수 있지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데마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을지라도 결국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뭐 일일이 안 찾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현재 지금 주인이 두 명이 있죠. 그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님과 그 다음에 주님 아닌 모든 것. 그게 이제 두 주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국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건 뭐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 한 분이 되든지, 근데 두 주인이면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복음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롯의 처를 기어가라 그랬죠. 그 나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재앙 가운데서 피해서 나오면서도 뒤를 쳐다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뒤에 지금 뭔가가 굉장히 자기 볼 때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가 지금 궁금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은 앞만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당기니까 쳐다보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함과 암몬 족속이 롯의 철을 인해서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은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 같으면
홍해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른 땅 가운데로 지나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주님 평생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주 진짜 막 홍해가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됐어요. 그 옆에 고기가 나일강의 그 고기가 그냥 수족관처럼 벽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경험하면 진짜 주자매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통과하면은 주님 이렇게 안 살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줬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그 별명, 그러니까 닉네임을 하나 달아줬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뭐 우리가 전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우리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이제 그 말을 입에 또 달고 살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저주에 가까운 소리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어떤 주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숙일 줄 알았어요.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꺾을 줄만 알았지 주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 중심의 변화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졌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거든. 자, 우리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좋지요. 그리고 변화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돼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은 땅이고 그 밑으로 가시밭에 떨어진 땅, 그 다음에 자갈밭 이런 땅들은 결실이 안 돼요. 결국 주님을 쫓아가다가 다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이 들죠. 그러면 자갈밭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와 좋다 하다가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햇빛에 의해서 말라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그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뿌리가 쭉 내려가지고 막 그 잔뿌리 있잖아요. 아주 굵은 뿌리도 있지만 그 잔뿌리가 해가지고 양분과 그 물을 흡수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기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또 예배당까지 또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깊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다는 말도 된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복음을 인해서 어려움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난 이거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냥 당장에 아이고 예배당 너무 멀어
거기 가기 싫어하고 이제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오고 조금만 좀 힘들고 그러면은 이 교회 올 때 이제 잘 타고 오다가 어느 때는 차를 잘못 타가지고 반대로 가는 차를 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오기 싫어요? 오기 싫죠? 아이고 그냥 기분 나고 그냥 열 나고 짜증 나고 해가지고 에이 교회 가긴 뭘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모양이다 하고 엉뚱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갈밭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그냥 주님 섬기는 걸 포기해 버리고, 근데 이제 그 가시밭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리고 쾌락이나 그런 것들을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포기해 버려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대마를 볼 때, 대마가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리고 기쁨으로 따랐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가 세상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했고 그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것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어떤 그 결과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결국 말씀 속에서 심령의 변화를 입지 못한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입지 못한 어떤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한 5 정도 오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6, 7, 8 하고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면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대마가 한편으로는 뭐 이해도 가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뭐 좋은 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땅은 자갈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를 이걸 뽑아서 불 태우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어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들이 달라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같이 했는데 그 디모데후서 1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안다 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데마가 있었고, 그리고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그 이름을 지칭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았다고 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의외의 어떤 사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긴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죠. 근데 그 세상 중에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육신이죠. 그죠? 육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대마를 생각하면서 참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누가처럼 그리고 디도처럼 복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그 세 마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위대한 삶을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우리 속에 하시고 싶은 그 계획하신 그 코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코스를 여러분들이 진짜 다 좀 성취되어서 주님 앞에 쓸 때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들이 좀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방법으로 그 밭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면 피상적으로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는 간사한 자다 하고 이야기해요. 간사한 자. 왜냐하면 어려울 때만 주님 찾잖아요.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보고 주님은 신앙인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고린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좀 또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또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으면서 아무튼 제가 우리 형제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쑥쑥 자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교회가 성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같이 할 때도 어느 정도 성장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강계님 저보다 늦게 오셨죠? 강계님 오셔가지고도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윤경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가 또 쑥 한번 또 자라고, 또 최영계님 오셔가지고도 한번 쑥 자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또 좀 성향이 다른 분들이 오면 또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웃음이 아주 큰데 아무튼 근데 전혀 좀 약간 이건 저 농담 아니고 진짜인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같이 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